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에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헨리 누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는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인 관계로 중국말을 먼저 배웁니다. 그렇게 소년 시절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15살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미국에 가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또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일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는 미국인과 세상을 소통하게 만들고 또 미국 사람과 세상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저널리즘이라는 자신의 전공과 저널리즘을 전공 과목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단짝이었던 친구와 함께 위클리 매거진, 주간 잡지 하나를 만들자고 의기투합을 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서 헨리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에 창이 될 수 있는 잡지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이셨던 아버지는 은퇴를 하고 중국에 살고 있었어요. 은퇴한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600불 정도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돈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아,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시작하는 잡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중보 기도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탄생한 잡지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타임지가 탄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지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지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에 성공을 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인 축복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요, 기도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를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하루에 2시간 40분을 기도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대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성도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성도가 기도하는 마음조차도 없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의 창입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종류도 있고 여러분 설명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고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예요?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9절. 오늘 본문 9절을 띄워 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연거푸 지금 기도에 대해서 3번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은 최상급이에요. 더 이상 강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3번씩 최상급으로 강조하셨을까요? 정말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줘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생명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를 사랑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참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용서하고 거룩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세상적인 스펙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도에 대한 프레임은 어떻게 여러분 깔려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방편으로만 기도를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해요. 고난 가운데 던져질 때는 기도해요. 육신적인 기반,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을 때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살만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육신적으로 내가 요구한 것, 내가 필요한 것, 어렵고 힘들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파리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사업적인 것이든. 그러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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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데요? 두 번째,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여러 어떤 필요를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것 자체가 응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때로는 오케이, 어떤 때는 기다려라, 어떤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쁜 친구, 좋지 않은 친구,
또 하나는 악한 부모를 예를 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요. 반드시 응답한다. 먼저 오늘 본문의 5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지쳐서 밤늦게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에게 뭔가 먹을 것을 대접해야겠는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여,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그냥 가진 게 없네. 나에게 떡 세 덩어리만 빌려주게. 그러면 내가 꼭 갚겠네.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 부탁을 받은 친구가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은 닫혔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때요? 좋은 친구는 아니지요? 아, 귀찮아. 그런데 이 찾아온 사람이 너무너무 간청을 하는 거야.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청하는 거야. 왜? 떡 세 덩어리만 빌려주게. 꼭 갚아주면 떡 세 덩어리 만약에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밤새 이 떡 세 덩어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 것 같아서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야. 너무 간절히 이보게 떡 세 덩어리만 아, 귀찮게 하지 마라. 아, 나 괴롭게 하지 마라. 없어. 가. 그래도 떡 세 덩어리만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밤새 꿈에도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냥 어때요? 문을 열고 떡 세 덩어리를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간청에 못 이겨서 지겨워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간청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간청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식을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변하지 않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주님, 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지요? 변한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면 변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간청하면서 울면서 간청하면서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몸에 연약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이것 고쳐주세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이렇게 간청해 보신 적이 있어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해서도 안 낫고 두 번 기도해서도 안 낫고, 그래서 22번을 기도했는데도 안 낫고 25번 안 낫는 거예요. 250번을 간청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2500번을 한 거야. 그러자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거.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간청.
이런 간청을 하신다면 왜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어간에 정말 이런 좋으신 아버지 앞에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내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데, 내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아직 핸드폰을 가질 때가 아닌데 자꾸 핸드폰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밥도 안 먹고 나 학교도 안 갈 거야, 나 핸드폰 안 사주면 끝장낼 거야, 나 진짜 학교도 안 간다니까,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간청하고 떼를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가 어때요?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들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곱게 자라서 떼를 써본 적이 없지. 우리는 어릴 때 뭐 달라해서 필요한 거 안 주면 막 떼를 써서 간청을 해서라도 얻어내고 말잖아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친구로 인하여서는 안 주겠는데 너무 간청하니까 이 떡 세 덩어리가 진짜 꿈속에서도 나타날 것 같아서 일어나서 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악한 부모의 애를 드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 영광 굴비, 제주 은갈치,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러자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뱀을 쓱 던져주면서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죠? 응? 아빠 나 계란 먹고 싶어. 유정란 말이에요. 계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전갈을 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런 부모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못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주고 전갈을 던져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싶고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줄 아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부성애나 모성애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성애요 모성애인 거예요. 하물며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간청을 할 때 듣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 봄에는 우리 차가운 우리 가슴 속에 빈점을 녹여버리고 옥토로 잘 만들어서 기도에 좋은 씨들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매로 거두는 것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런 열매를 거두고 필요를 응답받고 이런 거 다 좋은 것들이야.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목적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늘 불안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서 일생 동안 방황을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권세를 다 가져도, 세상의 모든 스펙을 다 가져도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밤하늘의 별처럼 유리하게 돼 있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허기 때문에 늘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쉬고 싶은 인간의 깊은 갈망이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영혼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남편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불안함 때문에.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에 굶주리고 칭찬에 굶주리고. 왜요? 하늘 아버지를 내 영혼이 만나서 그분 사랑 가운데, 그분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남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아내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여러분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저를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틀어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신과에 가야 되나요? 아니, 하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거야. 그러나 어떤 인생일지라도 하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방황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영혼의 불안함과 영혼의 허기를 때로는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시게 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래도 이게 달래지지가 않고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을 해도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출입을 하는데 아버지를 깊이 못 만나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끝없이 방황을 해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아버지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대요?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신대요? 오늘 13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이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좋은 것인데요? 여러분, 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이 될까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여러분 교제할 수도 없고, 내 영혼은 끝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거야.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아버지, 그냥 그 집 팔고 땅 팔아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말 없이, 남들은 막 말리는 거야. 이보게 어떻게 하려고 다 처분해서 아들에게 다 주고, 왜 그리 들어가려고 그래? 아이고 그러지 마라. 근데 아니, 난 아들에게 다 주고 싶어. 나는 우리 아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야. 다 팔아서 주고 올라와서 아들 집에 거하신다는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근데 이게 부모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십자가에서 유혈을 낭자하게 쏟으신 채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탕감시켜 주시고 씻겨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래요. 갈대인데 생각을 한대요. 이 갈대가. 여러분, 갈대가 특징이 뭐예요? 쉽게 꺾어져, 쉽게 낙심해, 쉽게 병들어. 이 갈대는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왔다 갔다. 늘 요동치고 이런 갈대 같은 인생인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갈대 같은 인생에게, 연약한 인생에게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게 1도 없는 거야. 1도 없어, 부러울 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나는 부러운 게 있어, 그런 표정인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1도 없어요. 시작. 1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는 어쩌다가 일본 총리의 서자로 태어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기방을 출입하다가 그냥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내가 너무 슬픈 거야. 서자는 옛날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여러분 출세길이 그렇게 여러분 그냥 정가에 또 간직에 이렇게 등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을 비관하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난 정말 비참한 인생이야. 어쩌다가 내가 서자로 비관해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또 잘 죽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저쪽 북간도 쪽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됐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진짜가. 한 명도 없는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서 밥을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데 칵 하고 각혈을 하는데 피가 상에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도 이 목사님이 아무런 내색 없이 상을 치우고 다시 밥을 차려서 먹었어요. 세상을 비관하고 그랬던 이 친구에게 이 사랑이 어디서 이런 사랑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일생을 헌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천한 그 골목, 비천한 그 사람들이 사는 빈민가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일생을 마치는데, 마지막 죽을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기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욕심에서 나온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면 저는 교만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 건방진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은 기다리게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속적이고 찰나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혹시 이것을 주면 제가 망가질까 봐, 혹시 이것을 주면 제가 나를 떠날까 봐, 혹시 이것을 주면 제가 타락할까 봐, 혹시 이것을 주면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질까 봐, 내가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내 영혼에 진정한 유익한 것, 신령한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당신 자신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번 춘3월 그리고 올 한 해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목사님, 나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심을 주께서 잡으시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